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고편을 넘어선 본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유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바로와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입니다. 출애굽의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그림자와 본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볼 때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림자도 함께 들어옵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그림자를 보고 창문 밖에 비춰지는 본체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고 예고편 다음엔 반드시 본편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본편을 위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고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반복될수록 애굽은 바로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졌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이 일곱 재앙은 본편에 속합니다. 예고편이 이렇게 인상적이고 이렇게 강력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본편이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하겠습니까?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일곱 천사에게 하달됩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대접을 땅으로 기울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시간이 온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에도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였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내리는 심판입니다. 누구에게 내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 줍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의 거면은 우리는 몸에다가 하나님의 표시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그리고 힘 아래에서 자기 인생의 주권을 짐승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마치 고대 노예가 이마와 손에 주인의 표를 받듯이 이런 사람들도 짐승과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되었음을 몸에다가 새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몸에다가 종기라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악성 종기가 퍼지면요, 우리 몸에 표시가 나요. 울긋불긋한 울퉁불퉁한 표시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기는 표시예요. 그들의 육신도 심판받을 사람들의 몸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그 어떤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멸망받을 자들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심판의 표시를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며 표시를 새기는데 택함을 받은 성도의 몸에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얼마나 더 많은 귀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육신 위에 주권자의 인장을 새기십니다. 심판자에게는 심판받을 자에게는 종기로 새기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도 상하지 않는 보호의 인장으로 새기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모두 피로 연결됩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4절에 보면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이 재앙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익히 봤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에서 그 물을 마셨고 그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기르면서 삶을 맡겼던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볼 때마다 하피라는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삽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을 치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다와 강을 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6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의 이름조차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의로운 피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피를 기억하십니다. 억울하게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심판으로 반드시 보응합니다. 단순한 응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의인의 피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수고를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그 발걸음을 눈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태양에다가 쏟아요. 해에다가 쏟아요.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운 열로 사람을 태우는 것이 넷째 재앙이에요. 이번 재앙도 출애굽기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의 9째 재앙은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흑암 가운데 덮였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재앙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반대예요. 태양이 오히려 더 밝게 비치면서 더 큰 권세를 받으면서 그래서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그 열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집니다. 출애굽기의 흑암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찾아 헤매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서로 부딪히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곳이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빛이 더 밝아진다라는 것은 질서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이 더 밝아지고 열이 더 뜨거워지면은 죄인은 그 앞에 견디지 못하고 타들어갑니다. 이 심판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쯤 되면 우리 가운데 기대가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데 악인이 배겨?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우리한테 생길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의 때문에 되어진지라 이 재앙들을 하나님 권세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가진 죄와 완고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비방하고 더 짓밟는 사람들, 바로 죄의 끝까지 간 사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뻔뻔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고집스러운 심령입니다. 영국의 런던 어느 오래된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노신사가 매주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교회에 커피 마시러 나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를 사랑으로 꾸준히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꼭 돌아오세요. 그런데 그 노신사는 끝까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은 차를 마시러 나왔지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상에 누웠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형제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마지막 호흡을 내몰아쉬면서 목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지금도요,
회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엊그제 저와 이야기 나누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도 있다라는 경험담을 또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개를 미루던 마음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며 확인한 게 있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임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심령이 얼마나 감사한 심령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그릇이 깨지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